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꼭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뜨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장소는 성전입니다. 20장 1절의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그렇다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펴서 설명해 주고 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기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의 앞날 그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실려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또 무엇을 했냐면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 가운데 있었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최소한 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회당에 가서 그 회당장이 초청한 사람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혹은 이렇게 회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서 나와서 말씀을 또한 강론하기도 합니다. 회당은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회당장이 초청하거나 스스로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인 이 성전은 좀 더 특별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어떤 곳에서 예루살렘아라고 외칩니다. 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아라고 외쳤냐면 이래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같은 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상징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하면 사람들이 서울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도시를 대표하는 자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랜드마크는 어디였느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특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집을 짓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성벽을 짓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제일 가슴 치면서 애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것을 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아주 신성시 되는 곳이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혹이라도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거나 돌로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지금 역대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없는 역대기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역대기에서는 족보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 3분의 1은 레위인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레위인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때 성전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관리할 사람은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레위인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분명히 결정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면 그들을 불확실한 사람은 성전에서 섬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만큼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상징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누구의 지파가 어디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가르칠 수 있는 성전에서 감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성전에서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고발당합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면 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이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이런 일을 네가 무슨 권위로 했느냐 이 말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청소를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 즉 20장이 있기 이전의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왜 그들이 장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과 염소 혹은 소를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허락된 곳에서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를 사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누가 허락을 해줬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 곳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법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그것을 쫓아내면 누가 무시를 당하냐면 그것을 결정해줬던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끼로 들어온 돈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무슨 권위로 성전 청소를 했냐? 우리가 허락해줬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 허락한 것을 취소하고 그들을 쫓아냈냐? 라고 묻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청소했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허락해줬는데 감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성전과 이 성전에 대한 해당하는 그것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예수가 와서 쫓아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다면 나도 한번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런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오자마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강력하게 각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따라서 다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가 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들은 그렇다면 그를 왜 믿지 아니하느냐? 즉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엇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더 큰 이, 성경에 표현하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온다.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매겠다, 들지 못하겠다 했던 그 사람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7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으로 돌을 들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장면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8절에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 드라마를 딱 끝내버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더 해줘가지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 문제는 이렇게 풀렸다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야기를 툭 끊어버렸냐, 그 다음을 빨리 만들어 달라, 결론을 내달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야 결말이 뭐냐? 설명해주고 끝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말을 내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드라마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 드라마 봤는데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버렸단 말이다. 어떻게 끝났을까? 상상을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마 그 결과는 이렇게 됐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 사람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청자 게시판,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곳에 막 방송국에 전화를 하거나 글을 남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과를 내놔라. 우리는 결과가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딱 열린 결말로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도 답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결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봐도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으로 내뱉기가 싫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열린 결말로 끝내버리는 순간 이제 그들은 답을 그들이 내어줘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도 내어줘야 되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마 하늘로부터 왔을 거야 라고 당연히 결말을 내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답을 주지 않고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을 내버립니다. 이 열린 결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제 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시간 동안 여행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즉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기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했던 이야기를 거부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결말을 내지 않고 이야기해주지만 너희들이 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거부하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 답을 내어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의 답은 무엇이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스스로가 지금 답을 내지 못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 때문이 아니냐.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했던 그 질문 자체부터 뭐가 있냐면 내가 성전에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 내가 허락해 준 것을 네가 어떻게 거부하냐, 취소시키냐. 내 권위에 너희들이 도전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권력을 쥐고 있었고 내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내가 허가권을 주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권위를 쥐고 있었는데 나의 유익을 다 공격해오는 너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너, 그동안 너희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유익을 놓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하고는 너희는 정직하게 이 권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 권위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안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것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열린 결말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레인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눈 감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뻔히 알면서도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는 이런 것처럼. 왜요? 자기의 유익을 놓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권위는 다 무시되니까. 두 번 다시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권세를 쥐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빼앗길까봐 그들은 무엇을 못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네가 그 문제를 직면해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직면해라.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고백해라. 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혹은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봐요. 우리는 가끔 우리도 오늘 성경을 볼 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세상의 유익 때문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누려야 할 유익이 사라지니까, 내가 누려야 할 편리함이 사라지니까, 어떤 때는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유익을 뛰어넘어서 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냐면 그것들을 회피해버립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주일 성수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일 성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참 부끄럽지만요, 저도 제가 평신도일 때가 있었고요, 저도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안 하냐 따져보면요, 안 하면 편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세상 편합니다. 안 그렇던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 정말 죄송한데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 예배 드렸다고 가서 집에 가서 쉬면 편합니다. 왜 내가 굳이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오후에 그 순간에 왜 봉사해야 됩니까?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편하다니까요. 그것만 있으니까 세상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불편하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포장하고 다닐 때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때는 예수 믿고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신의 능력을 가질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탕탕탕탕 에이티 듀팅이 막 둘이 싸우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예배에 안전에 있는데 듣질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는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는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식들이요, 둘이 싸우고 있더라도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무슨 말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앞에서 여전히 핏대를 싸우면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이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는 순간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싸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그 순간 멈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아무리 말이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이 왔으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해야 되는 겁니다.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더라도 동네 사람 어른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부모의 권위는 자식들이 싸우고 있을 때 부모가 등장하는 동시에 자식들이 싸움을 멈추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앞에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중단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치열하게 나눠져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예배 시간에 여전히 싸워가지고 나는 2층으로 갈란다, 나는 여기서 드려다, 나는 집으로 갈란다, 나는 저리로 갈란다. 이 말이 됩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리, 우리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권위는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편리함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냐? 너만 예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에 대해서 겉옷을 깔아주고 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면서 왕으로 입성을 축하하고 있는데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권위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의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었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포도원이다.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내가 이 포도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에 심은 이 포도를 만들고 나면 거기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것들이 다 들포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본문이 어디에 기인된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씀인가를 대강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주인이 포도를 만들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오래 갔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이란 누구일까요? 이 포도를 관리하는 사람들, 좀 전에 들었던 대상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일종의 지도자입니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이제 소득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할 때가 되니까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그를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첫째보다 둘째는 더 심하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셋째 종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이 상하게 했단 말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어딘가를 망가뜨려가지고 그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병신을 만들어서 쫓아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이니까 종들처럼 대하지 못하겠지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 대신 자기들이 뭘 하고 싶었다고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즉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건 너희들이 귀 있다면 분명히 알 텐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면서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즉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일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즉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역할로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도자들도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너희들 것처럼 여겨서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옳으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만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는 것을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도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 오랫동안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자리는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할 때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사는 것 그게 교사들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대창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 왔는데요. 이임 목사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청명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대창교회는 나의 것이다.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목자는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사꾼입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거제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의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 교회 오래된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모든 목적은요 다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 분야는 내 거야. 내랑 바꿨어. 내가 이 분야는 나의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왜 니들이 관여해? 이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바라보게 할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뻔히 자기 눈앞에 일이 펼쳐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잖아. 내가 아들로서 너희들이 왔잖아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 필요 없다. 내가 이것을 갖고 있어 너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직분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제가 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재밌죠? 직업인이 아니다. 이 직업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으로 밥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이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목회자들이 한 이야기죠. 목회자여 너는 이것으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너는 목사가 된 게 아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직을 감당하면서 이 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은 직업인이 아닙니다라는 그 책 제목에 있는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직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진 그 직은 교회에서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부여했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 직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를 사유화하는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처럼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의 목적처럼 우리는 회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소유권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소유권은 여전히 주장하면서 아니 끝까지 내 거야, 이것은 나만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사야서를 또 이야기하냐면 이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할 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송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져서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십시오. 걸려서 올무에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사야서 8장 14절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이게 내게 해당되는 말인가? 내가 혹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자고 우면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위와 갈등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내 유익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혹여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 직이, 내 직분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산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 역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퉁이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위를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권위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갈등을 하면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시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여서